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63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이 왜 잡혀갔으며 예수님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미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당시 유대사회의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 또 이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두렵기도 하고 반은 괘씸하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처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4절에 대답하십니다. 이 63절에 있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사회의 일종의 관용적 표현법입니다. 맹세시키는 법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겁니다. 맞다 이거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답은 약간 이상합니다. 어디가 이상하냐면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이래야 맞죠. 혹은 그래야 맞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야 맞는데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접속사가. 그래서 그러나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를 때 쓰는 것인데 이 내용은 앞과 뒤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 이래야 말이 맞는데 여긴 뜻밖에도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지금 실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면 메시아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저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의 기록과 같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편 2편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 계급이 높습니다. 그렇죠? 군왕들, 관원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지위를 가지며 그 언급되는 내용들이 열방에 관한 것이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그 다스림의 권세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는 이런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순종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압제자 로마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과 또 종교적인 회복과 열방 앞에 뛰어난 영광으로 보상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빛나는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런 해방자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세력 앞에 붙잡혀온 죄수같이 전혀 초라한 모습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저들의 마음속에 구름같이 일어나는 그 비웃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갈릴리 시골뜨기, 이 나사렛 목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내용이 이게 전부인데 그걸로 메시아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 갈릴리 시골뜨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참다운 메시아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당시 이 적대 세력들은 이 말에 더욱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기꾼들이 그렇듯이 사기꾼들은 저들이 사기친 것이 사기가 아니요 진실이라는 증거를 꼭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완전히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아, 사기구나 확인을 했죠. 그래서 65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 전에 59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저를 칠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그의 답을 듣고 확신이 선 겁니다. 아,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미친놈이다. 죽여도 뒤탈이 없다. 자신 생겼죠. 그래서 옷을 찢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제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혼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 후의 행동들은 완전히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에 차서 한 조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야말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회의하듯이 왜 그는 로마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문제야말로 늘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언제나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러 앞서온 세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그의 메시아 직분은, 그 사역은 의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시면 2절, 요한이 이런 의심을 품었던 사실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자기가 기대했던 역할은 안 하시고 이상한 것만 하는 게, 무슨 쓸데없는 패거리들에 휩쓸려 다니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다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이 맞는 증거를 네가 본대로 전해라. 그게 뭐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종종 잘못 이해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도 말하자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낫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식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어떤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공통점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뭐냐?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 방법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노예의 신분이 끝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꺼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생명 속에 살게 되었다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역과 옛 습관과 옛 본성으로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는 옛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갈등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승리와 패배가 그 빈도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하여튼 이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대답,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 뭐냐면 소경과 눈을 뜬 것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이라는 병이 나은 것을 얘기하기보다 소경이 사는 삶의 세계와 눈뜬 자가 사는 삶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사는 세계와 걸어 다닐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세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이게 메시아께로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는 세계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마치 소경과 눈뜬 사람의 생활의 차이와 같다 이겁니다. 안진뱅이와 걷는 자의 차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요. 가난하면 무슨 소망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부자된 차이, 복음을 얻은 자의 차이, 이렇게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뭐가 치료되고 낮았던 자리에서 뭐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두 세계, 비교할 수 없는 대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이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당장 누구에게 실현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그 메시아직의 완성이 결실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베드로의 선언은 뭡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랍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슨 결실, 무슨 결과의 증인이냐 하면 옛날 은과 금으로 살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온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하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냐?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아까 우리 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메시아직의 증거로서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겁니다.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 것이 안진뱅이라는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안진뱅이가 사는 세계와 자기 발로 돌아다니는 세계의 차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만 신이 나고 듣는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는 이런 사역을 평생 해야 되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인 된 보상과 내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는 것을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종교라는 힘으로 고쳐낸다고 이해하시면 그럼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가진 신앙 고백의 보상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쟤네들보다 못합니까가 되죠.
나에게 돈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더 주십시오. 지위를 더 주십시오가 되죠. 그게 아니고 딴 세상에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죠. 성질 내기 전에 빨리빨리 찾으세요. 거의 성질이 나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서 성도들이 가정에 이 구절을 표구해서 걸어놓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그 걸어놓은 정성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모든에다가 괄호를 치고 자기 소원을 대입하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고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여러 번 위로를 해왔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주기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 바울을 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서 위로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채워서 고맙다는 얘기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내가 기쁘다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운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은 아니다. 왜?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나는 비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에 도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도통했느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은 극단적인 다른 상황입니다.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형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이것이 왜 같으냐? 어떤 점에서 같으냐?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졌는데 돌로 지은 집은 돌을 빼면 건물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나무로 지은 집은 나무를 빼면 건물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으로 힘이요 재료로 삼는 일이라서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하려는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는 방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내가 돌로 집을 지을 때는 누가 나무를 주는 것은 그 건물을 돌로 줘야 되는 건물에서는 나무가 돌로 짓는 건물에 더해질 것도 없고 나무를 빼간다고 방해될 것도 없는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세상 것으로는 방해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는 물론 육체적 조건에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가 하는 일에는 그를 감옥에 갖다 넣든 빼든 그를 황제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될 일도 아니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서 방해받을 일도 아니다. 이게 이 4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또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
좋은 환경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정당한 조건으로서의 요구지 그것이 우리 요구의 목표거나 내용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신앙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계십니까? 그럼 그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이지 높은 지위, 더 가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거나 내용이거나 평가거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의 신자된 모든 가치와 보람과 보상과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나쁜 곳에서는 나쁜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것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능하십니까? 유능하게 신자됨을 표현하시고, 무능하십니까? 무능하게 신자됨을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무능하게 표현하죠? 무능하면 겸손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린 무능하면 지랄을 떨잖아요. 유능하면 잘난 척하고 무능하면 초를 치잖아요. 유능하면 겸손할 것이요, 무능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 양쪽 다 신자된 내용을 증명하는 데는 그 두 조건이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배불러서 신자된 것이 증명되는데 더 힘을 얻었으면 배고픈 것은 그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배부른 것이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자만이 배고픈 것으로 그의 신앙을 방해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불만과 불평은 뭡니까? 배고픈 데 있죠. 궁핍한 데 있죠. 그럼 여러분은 배불러지고 풍부해지면 그럼 여러분 잘난 척하고 교회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주를 향한 열심들을 여러분이 피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찔리면 자꾸 옆 사람을 쳐다보는 그 나쁜 버릇을 우선 고치십시오. 같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부요함을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왜 관용하라 그럽니까?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묵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우리 된 것들로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가에 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확인한 데 있고, 가진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셔서 만든, 십자가를 져서 만든
그의 백성들의 복된 현실을 제대로 찾아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깨우침과 자랑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운명과 현실, 그 힘과 능력과 자랑과 승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며 전 생애를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에게만 약속된 것,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는 감사와 승리와 충성이 우리의 여생을 지켜내는 신자된 깨우침과 각오와 그리고 충성을 약속하는 신실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위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